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때와 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폭 투하가 일본에 있었죠. 1945년 8월 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하여서 일본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원자폭탄 투하를 앞두고 여러 차례 경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변을 당하고 만 것이죠. 경고 전단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 8월 6일 0시까지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무서운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피신하였고 대다수가 설마 하며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8월 6일 오전 6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난 B-29 폭격기가 물자늘을 투하합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는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당시에 24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4만 명이 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 원자폭탄의 방사능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경고를 순수히 받아들였더라면 많은 인명의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함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본장 앞장 4장에서도 보면요,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재림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오늘 본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본장에서는 재림의 시기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래야 할 것이다 라고 징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가를 경고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할 것이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 당부하고 위로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달고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 임박한 재림에 관한 소문들이 더 많이 극성거리고 있죠. 정말 이때에 막연한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원자폭탄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준비하고 피신하듯이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재림의 준비를 무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때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쓸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지막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이란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날이 갑자기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해놓으면 우리가 딱 준비하고 예비할 텐데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합니다. 도둑이 어떻게 해요? 예고하고 오나요?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를 때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정말 항상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임하심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몇 시에 언제쯤일까는 모르지만은 태어날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느 때를 예측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임신부는 해산 고통이 진통이 오면은 곧 아기를 낳겠구나. 언제쯤일지 몰라도 대략 이럴지 않겠냐고 예측을 하는 것처럼 오늘 임신한 여인의 해산처럼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또 그 증상들과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후에 주님이 오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는 순간까지도 육신의 쾌락과 일락에 일삼고 생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재림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노아 홍수 때의 사건에서도 일어났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의 삶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 시기할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종파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재림의 때를 또 종말의 때를 자기들은 안다. 그래서 언제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교들이 범람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는 시대적인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믿으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세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심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때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모두가 악한 자는 심판,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곳곳에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들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힌트를 준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첫째의 기근, 지진,
온욕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질서와 조화가 파괴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자원의 결핍 등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냉전 시대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곳곳에 많은 재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곧 자연의 재난, 홍수와 가뭄과 폭설과 해일 등의 그런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이, 이 사계절이 규칙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연의 조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불안에 빠진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몇 10년 만에 폭우가 왔다.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내렸다. 또 시험자는 예정하지 못했던 폭설이 내려서 세상을 마비시켰다. 이런 자연의 재해에 대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인류의 종말이 전 우주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 보면 민족 간 국가 간의 전쟁과 내분이 곳곳에서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나 1, 2차 우리 세계대전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동남아나 텔레반 사건들이라든지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중국과 소수민족 간의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들, 러시아와의 그 인근에 붙어있는 나라들 간의 전쟁들 아직도 발생되고 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지역 간의 이념 갈등, 종교 갈등, 폭등 등으로 서로가 대립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가 많이 일어나리라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자칫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1세기 때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지금 21세기는 현 시대는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게임을 마음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경고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리라고 말합니다. 배신과 불신의 풍조가 팽팽하여서 서로 간에 악한 모습들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잡아주고 또한 미워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영적 혼란을 주어서 서로 간에 대립을 만들고 서로 간에 문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의가 불법에 의해서 가려지는 그런 끔찍한 때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성도는 외부적인 적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서로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 속에서 배반과 반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말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가장 명백한 기준은 말씀이 세상에 다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은 결국에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발생되어지고 주께서 정하신 그 인원이 그 실력을 차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지금 미지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올 때가 다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더욱더 강성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고도 세상 끝과 예수님의 시대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불신세계에서는 이 종말을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기적인 삶에 더욱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특징들을 말합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류는 이웃과의 관계, 혈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발견치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중에는 정말 감사, 범사에 감사라 감사인데 이 감사가 사라지고 죄악의 세상과 같이 더 악해져 갈 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올 것이요 주님이 올 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또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갖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현상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의 재해나 또한 종교적인 갈등들, 불법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모습들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 자지만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심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는, 바로 깨어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도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삼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그들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침략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을 깨뜨리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부하들을 통하여서 신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연약한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기성교회를 가서 교인을 흔들어 놓고 기성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믿는다니,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니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가서 더 유혹하고 있는 이거는 세상은 자기 수하이기 때문에 놔두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기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끼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울 때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깨어있는 모습은, 이 마귀들에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정원에 가서 정원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피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러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가지만 남게 되겠죠. 이 아이는 어느 날 마당에 나가서 나무잎이 무수수히 떨어진 것을 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곧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곧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아니? 라고 말하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나무잎이 떨어질 때 내가 온다고 말씀했었어. 나는 그것을 오늘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나무잎이 떨어졌어. 이제 그 아빠가 올 거야 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언제 오느냐, 몇 날인 줄 몰라서도 나무잎이 떨어질 때에 아빠 온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잎을 늘 보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국가와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종교끼리의 갈등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져가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했고 뉴스까지 통하여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도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마지막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자 폭탄에 의해서 죽어갖고 원폭 피해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처럼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오실 때가 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징조를 보면서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고 우리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 예배하고 모여 협력하고 모여 하나가 되고 모여 교제하고 모여 연합하며 권면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든든히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징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더니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깨어있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때를 잊을 수 있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쌓아왔던 상급들, 아름다운 멸류관들이 마지막까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의 피해를 일어나고 있고 자연의 변화들과 질서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일어나는 복음이 정말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으므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셔서 그날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배와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주의 말씀, 그 경고를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흠모했던 또한 흐트러졌던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금 주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경배해주고 든든히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역이 바로 주 안에 든든히 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을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총들이 저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과 가정과 또 일터와 산업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의회 쉬우실 때까지 주 안에 있으므로 든든히 쓰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